진짜 누군가 피난 조명물이에서 죽게 부들이세 꿈에 안기워서 잠들 위로 걷겠네 주의 십자가 보여 죄의 세상 밖에를 간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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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를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대신 십자가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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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그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계획의 양식 생명수 가운데 두어져 흠없고 순종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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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 지셔서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주하고 도려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망받아 거룩한 대성인데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꿈같고 너였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고통을 해요 주
참 놀라운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내 호흡이 정합니다 죄의 종욕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는 참 놀라운 용기로 할렐루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을 흘리며 내 호흡이 정합니다 보다 더 희게 만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만드신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여기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내 호흡이 중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은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내 호흡이 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근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근심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시시각각으로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항상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가장 축복 중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라는 큰 무기를 하나 주셨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은 전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이 작은 문제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오늘 주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기도라는 오늘 한 가지 주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합해서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가이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품으시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받을 때에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는 항상 귀로 받지 말고 머리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그러니 이 마음을 내 하나의 말씀으로 새겨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반드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우리에게 강조하시기를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성령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모하며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세상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사모될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보게 되면 세상 소리는 귀에 속속 들어오는데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따분해져요. 그리고 말씀이 싫어요. 그리고 졸아버립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성령님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할 때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을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는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언제 의심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는 의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났을 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긴다고 했는데 막상 눈을 뜨고 현실에 부딪히면 근심이 또 그 문제가 내게 들어옵니다. 염려를 또 합니다. 불평합니다. 싸웁니다. 그 기도는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우린 기다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구차한 설명의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달할 테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시간 기도 응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 다 응답하세요.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소개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살려주신다. 기도하면 살리십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내가 하나님 지금 내가 생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태가 다쳐버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축복을 받는데 자녀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태가 다쳐버린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민수기 1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진노로 불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면은 진노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환란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내 가정에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불같은 이런 시련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면 환란 불은 꺼져버려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기도의 위대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내게 다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의심하지 말고 믿음은 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응답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위대한 사무엘 훌륭한 아들을 주셔서요.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 어머니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의 그 기도는 위대한 자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때때로 힘들고 내게 볼 때 기대에 못 미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라이 자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민족이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전부 나한테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기도가 단 한 번도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이 땅에 비 주세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한 번도 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비가 목적이 아니고 이 엘리야의 기도 목적이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저들은 비를 기다리는데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당장 내기는 내 가정이 너무 메마르고 기근이 와 있고 세상 환경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당장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이 목적인 것 같던데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내게 이 물질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바로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들이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야의 이 기도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떨어지냐면 38절에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불 받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불이 와야 됩니다. 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많은 곳에 선교하고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어느 정도로 기도가 능력이 있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격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우리와 보통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성정이 같다. 느끼는 감정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것이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엘리야의 기도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비를 안 내리세요. 다시 엘리야가 비 오도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다시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라 말씀합니다. 주변 정리하라 그러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서, 왜 낯을 벽으로 향합니까? 세상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자기 목숨은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통곡을 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까? 대충 신앙생활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용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우선이 하나님께 있어요.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 집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했더니 히스기야 같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합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껏 일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주변 정리하라 그러고 떠날 준비하라고 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다음 같은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너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의 몸된 성전에 헌금 한번 제대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실하게.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다운 봉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 생활에서 누가 조금만 나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사소한 말을 건드리는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못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내 관계예요. 사람 관계를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믿음이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한 가지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태어난 출신, 고향이 달라요. 학교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혈액형이 달라요. 식성이 달라요. 자란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디다가 맞추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저분 믿음이 저러니까 잊어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시험이 들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도가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늘 좋았는데 순식간에 이 사람이 나에게 시험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부정적인 소리를 집어넣어서 결국은 하나님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부로 인사하세요. 기도의 응답자가 됩시다. 다시 하세요. 기도의 성공자가 됩시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역대하 32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칠판에 쓰는 것은 말씀이 1시간 전쯤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외워서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성령님이 주신 순전한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성령께서 각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가 능력 행함, 예언, 영부멸, 방언, 통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말씀 은사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세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다음에 오는 것이 고치는 은사예요. 여러분들 자꾸 병 고치는 은사만 자꾸 사모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1시간 전에 말씀을 받았다 해서 이 말씀을 다 전달될 것 같습니까? 한 구절도 못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역대하 32장 21절에 보게 되면 역시 히스기야가 나라를 통치할 때에 적국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 민족은 너무나 약소한 국가입니다.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믿음은 어느 정도 믿음인지 아세요? 아무리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신하들을 불러서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작전을 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군대를 동원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하나님의 종을 함께 해서 성경 강조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과 합심 기도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주의 종 이사야 하나님이 주의 종과 함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시켜버립니다. 적군들이 몰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가 왔더니 민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기도는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은 간단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는 이 바벨론 제국은 어떤 것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됐냐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정도면 그 나라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그 나라 풍습을 따라가야 마땅한데 이 사람은 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법으로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면 한 달 동안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어 던지겠다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 강조하기를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합니다. 지금 어떤 일인지 아세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목전에 사자굴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감사 기도해요. 기도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남이 적국에 와서 이 사람 뭘 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그들의 사자굴에 던지든 말든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순교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셔서 입을 봉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주를 지켜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환경이 어떤 환경이 놓여 있든지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분은 곧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세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파도처럼 기존 교회로 밀려 들어오고요. 별별 사상들이 교회를 파고 들어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별별 이단들이 다 등장합니다. 따라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못 갑니다. 아버지 계신 저 천국을 못 가요. 누가? 예수님이 아니면.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시라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누군가가 와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오는데 천사가 온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왔다 그래요. 하늘에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도가 기도하면 반드시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 많이 쌓아놓으면 환란이 그냥 지나가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잠깐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한테로 오셨는데 베드로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뭘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시험이 내게 왔을까?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 시험을 당하는구나. 오늘 성경적인 그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시험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남편에게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 시험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한 기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가장 능력의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과 18장 1절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따라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기도의 패턴은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기도하면 하늘 열린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 기도하면 하늘 소리가 들려. 하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귀가 열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실타래를 얽힌 것을 다 풀어주세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따라서요 용모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용모가 바꿔져요.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져 버리고 사람의 악한 자가 기도하면 선한 모습으로 바꿔집니다. 기도하면 혈기가 사라져 버려요. 기도하는 사람은 체질이 바꿔집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시는 역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거기에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과 1장 14절과 2장 1절과 16장 25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은 따라서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손 들고 하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은사는 9가지를 성령님이 각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데 9가지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가 은사와 열매는 다릅니다. 불거리 내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합해서 은사 9가지, 열매 9가지, 18가지죠. 그 중에 몇 가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나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에요. 한 가지로 받으면 당신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보세요. 사랑이라는 이 열매가 내게 있으면 벌써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희락, 항상 마음속에 감사, 기쁨, 은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따라서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람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세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초대교회 이 역사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방법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온 민족 전체. 그래서 우상은 사라져버리고 이단도 사라지고 오로지 각 섬기는 교회마다 진리의 터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핏값을 세운 교회마다 다 꽉꽉 성도가 차야 돼. 그러면 이것이 예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민족이 기도하면 이 나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온몸이 묶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에, 여기 기도가 첫 번째 등장하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며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묶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바울 신라가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묶여있는 게 다 벗겨집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 옆에 계시면 참 이것이 만남의 복인데, 재수없는 사람은 옆에 잘못 앉아버리면 재수없는 사람 만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만난 거야. 왜 그러냐면 믿음 안에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기도하다가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아니 바울 신라가 기도했는데 왜 다른 사람 몸이 다 벗겨집니까? 묶여있던 것들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3장 46절, 이 땅에서 30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것이 40일 금식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음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에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멋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래요. 심한 통곡입니다. 얼마나 심한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했길래 땀방울이 피로 바꿔집니까? 이 기도는 말이죠.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었다는 그 소원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소원 한 가지입니다. 온 인류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를 올렸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그러면 기도할 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따라서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그대로 행해 주시겠대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있죠.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데, 그 기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떻게 뭘 하시겠어요? 은사 받고 열매 많이 맺어서 그것이 목적인가요? 전체적인 한마디로 결산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따라서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은사 주신 것 어디를 써야 돼? 예수님 전도하는 데 써야 돼. 교회 덕을 세우는 데 써야 돼요. 나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내가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전부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거기에서 예수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왔습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는 순간 그 기도는 다시는 회복이 안 되고 응답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세요. 그분 다 하세요. 이 사실만 믿어진다면 그들을 믿고 있으세요. 그럼 반드시 시간은 당장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고 시차를 두고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묶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풀어지는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